안녕하세요. 13순 순장 장혜경입니다. 저는 오늘 미움을 다루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초기 한국교회의 위대한 순교자로 존경받는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은 사랑의 원자탄이었다고 합니다.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은 예수쟁이란 이유로 총살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은 목사님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지내다가 어느 부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이후 당신의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 반란군인 안재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명활동을 했습니다. 안재선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목사님은 이 사형을 막고 자신의 양아들로 데리고 살았습니다. 가족조차도 손양원 목사님을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철천지 원수는커녕 우리는 우리에게 작은 상처를 준 가족, 친구, 이웃도 용서하는 것이 힘든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얼굴을 똑바로 보기 힘든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하여 이 용서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우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용서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정도는 용서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만의 기준으로 선악간을 판단하며 살았던 우리의 예쁜 성은 하염없이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되는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한 형제가 동일한 죄를 반복했을 때 3번까지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4번째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반해 베드로는 상당히 관용을 베풀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용서를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씩 70번을 하라는 것은 490번 용서하라는 말씀인데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 용서를 무한히 무제한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7번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의미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번씩 70번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와 인간이 말한 용서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무제한의 용서는 인간의 선한 의지와 도덕적 힘으로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무제한으로 용서를 해야 할까요?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교훈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왕이 자기의 종들과 회계 결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산을 하는 중에 한 종이 1만 달란트란 어마어마한 빚을 왕에게 갚아야 했습니다. 1만 달란트란 도대체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당시 달란트는 금을 세는 단위로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치면 한 달란트는 6억 원이 되고 1만 달란트는 6조 원이 됩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빚을 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종은 이 빚을 모두 갚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종이 왕에게 엎드려 자비를 구했는데 왕은 그에게 이 종의 몸과 아내와 자식과 전 재산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종은 왕에게 자신에게 시간을 주면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종의 부탁처럼 왕이 시간을 주면 자기가 빚진 1만 달란트를 모두 갚을 수 있을까요? 사실 종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는 평생을 일해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액수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용서를 구하는 그 종을 긍휼히 여겨서 풀어 놓아 주었을 뿐 아니라 이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평생 일해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탕감의 의미는 기다려 줄 테니 나중에 돈이 생기면 그때 가서 갚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탕감은 그 사람이 진 빚을 아예 없는 것으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빚진 것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왕은 종이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왕은 하나님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의 무게입니다. 그렇다면 이 1만 달란트에 해당한 죄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 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죄의 시작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교만함의 극치를 이룬 사탄이 저지른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쫓겨났고 이 땅에 내려와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31절과 14장 30절에서 이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유혹하여 자신이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본질을 단순히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이라고 알고 이해하고 있지만 이 불순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의 본질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사탄의 거짓을 듣고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같이 되지 못하고 사단 마귀와 같은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단순히 잘못된 행위를 넘어 그 존재에 있어서 인간은 죄인인 것입니다.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주인된 죄, 이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로 이것이 원죄입니다.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은 죄와 함께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죄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성경은 아담아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함께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처럼 인간은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했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도 무능력하고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탕감받은 종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은혜를 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 30절 말씀을 보면 이 종은 만달란트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와 그리스도교의 성도 여러분, 이 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만달란트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기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주되심의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서에 대한 저의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시는 일들마다 잘 안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번 사기를 당하는 일들로 인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매우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역시 당신의 삶이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자 좌절과 낙심으로 매일 술을 드셨고 알코올 중독에까지 이르게 되셨습니다. 또 주사도 있으셔서 가정에서 폭력도 쓰셨습니다. 아버지가 폭력을 쓰실 때면 너무나 무서워 벽장에 숨어서 가슴을 졸였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학교를 갔다 와도 별다른 할 일이 없어서 집 앞에 있는 교회에 가서 놀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숙제도 하였습니다. 그 교회 사모님은 그런 저를 긍휼히 여겨서 간식도 챙겨주시고 또 공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심해서 다니게 된 교회였지만 이상하게도 교회를 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누군가 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배당의 긴 의자에 앉아서 제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마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저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대학을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지금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의 아버지를 보니 저희 아버지와는 달리 술도 드시지 않고 굉장히 반듯해 보였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싫어서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또 하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살면서 아버지가 가장 큰 원망이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어렵게 대학을 합격했는데 마감 시간까지 등록금이 없어서 발을 동동 거렸습니다. 제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돈이 없는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당시 아버지가 무척 원망스러웠습니다. 소천하시기까지 10년 동안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싶다라고 하여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아버지를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40년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마음이 뜨거워져 눈물과 콧물을 흘렸지만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 부딪혀 불편하게 되면 철저하게 관계를 단절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음으로는 이미 단절하고 살았습니다. 5년 전 처음 주대심의 복음을 배우면서 원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졌고 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고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복음을 발표하며 원죄가 깨달아졌지만 죄 체험은 하지 못했고 또 마귀 자식이었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녀됨의 축복도 깊이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 라는 말씀이 마음에 쑥 들어오면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영적 고아였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는데 문득 친정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육신적으로도 고아였고 영적으로도 고아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아버지가 이 땅에서 얼마나 공고한 삶을 살았을까가 이해가 되었고 또 성령님께서는 제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죄를 보여주셨습니다. 전 제 체험을 통해 저 같은 인간은 누구를 용서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제 삶의 결핍이 무능한 아버지 탓이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해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때 천국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란 천국 백성이 경험하는 일이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란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란 너와 나라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풀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라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즉 용서가 구원의 조건이란 뜻이 아니라 만달란트 원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용서하지 않는 것을 포기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사단은 우리의 미움을 먹고 사는데 이 용서하지 않는 미움을 우리 안에 방치하여 두면 사단의 밥이 되기 때문에 이 미움을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용서란 상대가 내게 사과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 앞에서 이 미움의 방을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주대심의 복음을 깨달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대가 없이 칭의의 구원을 받았지만
성화의 삶에는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것을 지난 5년간 하나님의 강야 훈련 학교를 통해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제 안에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직면할 때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서 십자가에 내려가 버릴까, 또 어디론가 멀리 도망가 버릴까라고 수없이 갈등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제가 주인 되어 살면서 제 안에 견고하게 있는 옛 습관을 깨뜨려야 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자기 부인하니 부활 체험과 함께 더 큰 것도 하게 되었고, 이젠 자기 부인의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소망으로 보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3월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운동 삼아 시작했었는데 몇 달이 지나니 유치원에서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예상하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였더라면 그런 상황이 되면 자존심이 상해했겠지만 이상하게도 괜찮아졌습니다. 또 사람들이 모이니 당연히 이런저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한 분은 굉장히 육신과 안목의 정욕에 충실한 삶을 살면서 그것을 자랑삼아 매일 크게 목소리 높여 이야기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불편해했고 또 분위기도 냉랭해졌습니다. 또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감정에 충실한 말투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 역시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선을 그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없는 그분을 긍휼히 여겨야겠다고 마음을 바꾸었고 그분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또 말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좋았다 나빴다 하는 그 선생님을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본인에게 힘들지 않느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널뛰는 감정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그 선생님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선을 긋고 철저하게 단절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분열적인 존재였던 제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또 합평케 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게 되었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지난 5년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훈련을 통해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면 완전하지 않지만 소망이 되는 이유는 저같이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변하고 있으니 동반자도 반드시 변할 것이라는 소망이 생겼고 이전보다 더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귀는 감사하지 않는 영혼에게 들러붙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당연시하면 마귀가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은 마귀가 무엇을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기억을 지웁니다. 은혜의 기억이 사라지면 우리가 받을 100데나리온만 보이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원죄를 깨달아 또 어떠한 원죄를 깨닫고 내가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피차 용서하되 이 말씀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이기적이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준 것은 10%도 기억 못하지만 남이 나에게 상처 준 것은 100% 기억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출중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진심으로 찬양을 하는 것, 또 충성스럽게 사역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깨달아진 것은 만다란트 탕감이라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삶에서 먼저 형제를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